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각자가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3일간의 부분을 지켜주셨다가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함께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저희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으며 아버지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감사하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진로나 앞날을 놓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으로 쓰러지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들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볼 것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함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품는 마음들, 어떤 육신의 마음의 한 종류, 그래서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어떤 것을 뜻해요? 지, 정, 의를 뜻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행동하는 의지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거죠. 행동이에요. 생각이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그래서 이게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을 다룰 때 마음 정도를 좀 추스린다, 이런 느낌, 아니면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이건 안 될 텐데, 이런 정도의 접근이 아니고 내 행동과 생각과 나의 나타나는 모든 의지에 대하여 좌우하는 어떠한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산상순 지금 7강에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 청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 들었죠. 청결이라는 것을 설명 들을 때 핵심이 뭐죠? 이게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의식을 명확히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를 종교적 의식으로 속죄를 받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제사와 그 죄로의 접근을 막아주고 벌하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해가 쉽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바뀐 게 뭐예요? 청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청결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벽한 거죠.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이 마음이 청결하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이 되는 거죠. 전인격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을 천국 간다는 말로 해도 하등 불편함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내가 품는 죄악의 생각, 또 미워하는 거, 이런 마음 정리가 좀 필요하다,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 이 말씀을. 그리고 뭔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와요? 내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하면 천국에 한다는, 이렇게 논리가 돼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인본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본주의자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딱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만 드렸어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천국 갈 거란 말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애견 집사님이 꾸벅꾸벅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했는데 애견 집사님 아멘? 네. 아멘은 되는데 말하기는 싫대요.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이 5분간에 거쳐서 굳이 설명을 하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제가 아예 이거는 정답을 주고 성경을 오늘 좀 열심히 보는 게 차라리 뭐 설명보다 낫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길 원하신다. 아멘. 글씨가 여러분 알아볼 만해요? 어차피 오늘 방송 안 나가니까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이해되면 돼요. 오늘은 속 시원하게 막 딴 사람 욕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네. 강대상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무조건 그걸 원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화평하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화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가 화평이에요. 우리하고 합의 보는 게 아니고. 스가랴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방송 안 나온다고 막 출연합니다. 방송 안 나온다고 막 출연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려서. 갑자기 그냥 하다가 전사님 등장하는 바람에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다 거기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영광도 얻고 뭐 찬양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도 얻고 그다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림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도 두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영광도 받고 다스림도 하고 제사장도 있는데 뭐 때문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화평하길 원하셔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못을 박은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확히 약속한 게 뭐냐면, 앞에 뭐 자비까지는 그냥 얘기 안 하더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바뀔 마음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화평하길 원하신 것을 결정하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고 성전도 세우고 성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화평 작업, 사랑의 작업을 펼쳐 나가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쓰셨다가 이 화평을,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실 완전체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화평의 완전체? 그렇죠. 습관적으로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화평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사랑의 언약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성경이 너무 많지만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6절부터 다시 보여주면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한 아기, 한 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아기를 주셔서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평강을 이루는 왕을 보내신 것이고, 이걸 누가 이루리라? 마지막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말씀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의 왕가를 통치해가는 이유도, 이스라엘의 왕족을 통치해가는 이유도, 존재한 이유도 바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시고 이 화평의 완전 예수님을 화평의 그리스도로 지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래서 허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예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처음 입을 떼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기 시작한 자신의 설명을 가장 잘한 설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예.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화평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불러요. 구속사적 입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화평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부터 근데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화평으로 지정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분석해야 될 건 화평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평이라는 그 헬라어가 이 화평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유일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에이레네가 화평이란 단어인데 요거에 제 설교문을 돌리셨어요 혹시 방송실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설교하기 어려워요. 이게 헬라어인데요. 화평이라는 단어.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바로 샬롬으로 비교해요. 비교해서 얘기해요.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하고 샬롬이 화평인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안전한 상태, 별일 없는 상태인 건데 이걸 우리가 하면 안녕하세요 이 말인 거고, 이게 유대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레네 샬롬 하면 무슨 말이 돼요? 개인과 국가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화평이라는 건 그렇고, 에이레노 포이노 또는 포이오이 이렇게 불러요. 화평은 에이레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노 포이노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화평하는 자와 뭐가 다르냐면 이 단어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하고 동격어예요.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중재자. 아니에요? 선생님 영어 잘해요? 피스메이커가 뭐 뜻이 뭐예요? 네? 제가 피스메이커란 단어가 중재자, 그다음에 뭐 어떻게 또 쓰이나요? 저는 이 단어 말고는 뭐 더 적당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연결하는 자, 중재자, 뭐 이런 거죠. 협상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조금 더 나가는 번역이고요.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이 단어가 피스메이커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화평하는 자가 아니고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화평을 만드는 자. 자,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했어요. 혹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뭘 뜻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거 힌트까지 다 줬는데, 화평을 만드는 자는 그러니까요, 예수님인데. 네? 네, 중보자. 이 피스메이커가 중보자의 뜻도 있죠. 우리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는 말이니까,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 사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말을 진짜 본질적으로 딱 찌르는 단어가 뭐냐면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전사님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전도사님이라고 예수를 모른다니까 이상하네. 형이 너로 하자 그냥. 누가 들으면 큰일 나겠어. 전사님인데 예수를 몰라.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형제자매가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원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뜻해요. 그럼 이런 말을 제가 성경에 근거 없이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없지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어려운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까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요. 아니,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저기 설명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화평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22절을 넘겨보면 그 앞에 우리를 그 일에 흠이 없도록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0장 22절 저를 보세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다. 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이상한 날 보니까 요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뭔가 정확히 얘기해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방송 안 보니까 방송 나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수정을 해서 방송용으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지만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 말이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직분을 주셨으니 계속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를 보세요. 고린도후서에서 내용이 뭐냐면 얘기하는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의 사신,
예수의 뜻을 전한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먼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핵심이 뭐냐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대신하여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싸우지 말자. 화평케, 평화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한글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해라. 이게 완전히 화평케 하는 자를 이해하는 게 도덕적인 개념, 인성적인 개념, 인격적인 개념, 이렇게만 몰아갈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 보혈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의 두 가지 뜻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 간에 화목하라.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 단어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힘써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화목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예요? 예수님의 은혜로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화목을 못 이뤄요. 아니 꼴보기 하시는데 어떻게 화목을 해요? 정원사님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왔어요? 그 개심치라는 눈은 뭐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유럽 여행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거는 우리 방송 나가고 있죠? 정훈이 권사님 믿음이에요. 이게. 자, 제가 요거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피곤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책도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또 오늘 제가 앉은 옆 테이블에서 이 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서 싸움이 난 거예요. 오늘은 햇빛도 자리도 없어가지고 보통 자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콘센트 있는 데 있어야 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햇볕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있는 우리 그 공부하는 학생들 앉는 그런 라인은 쭉 연결돼 있잖아요. 이 두 커플이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싸운 이게 뭐 설교하고 내용 관련 없을지 모르지만 싸움이 왜 났냐면 남자가 안에 앉아 있었고 여자아이가 밖에 앉아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어딜 가서 뭐를 가지고 왔는데 여자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남자아이가 이 노트북으로 무슨 작업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여기 자꾸 서 있으니까 그 남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 남자 이렇게 하다가 힐끔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자아이가 아주 그냥 뚫어져라 뚫어져. 나 이거 들고 여기 와 있는데 그게 뚫어져라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애가 그 상황에 황당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좀 본이라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그러면서 내가 알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 언제 알았어? 막 그걸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내가 한참 서 있었는데 아니 내가 그걸 보고 있었냐고. 오는 걸 보고 있었냐고. 나 이거 지금 작업하느라고 지금. 그러니까 난 몰랐잖아. 근데 와서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자애가 내가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한테 화내면 돼? 이러고 또 있네 둘이. 그 얘기를 한참 들어보니까 얻어지는 결론이 난 설교 준비가 오늘 잘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결론은 이거예요. 남자는 논리가 중요한 것 같아. 이 남자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올 때 내가 놀고 있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고 있었는데 네가 들고 오는 거를 안 챙겨줬으면 내가 나쁜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 작업을 너를 위해서 같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몰랐다는 논리가 있으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화낼 게 아니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논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유야 어때든 논리적으로 어때든 다 이해하지만 지금 내가 화낸다고 나한테 화내는 게 문제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내 핸드폰 내가 보여드릴게 뭐라고 썼냐면 남자란 지 논리에 산다. 여자란 감정에 산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모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여자에겐 이 논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논리는 세상 내가 맞는 논리가 있어도 남자가 여자한테 반응할 때는 아껴줘야 돼. 아이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 아이 내가 바보지. 이렇게 해줘야 돼. 여자는 그때 순간의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논리는 여자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다. 주연은 또 왜 나와요 거기에?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뜬금없는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끝이에요. 근데 그 화목의 원인이 나나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에 있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때에도 그 화목할 만한, 사랑할 만한, 좋아할 만한 이유가 이 사람이나 내게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예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저 사람과 해석이 더불어 문제예요. 화목하라. 저 해석이 문제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거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도 이게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화목하라. 이 명령이에요. 저게 이해가 되십니까? 화목하는 게 사람하고 화목하는 게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준혁이가 나한테 와서
툭툭 치더니 오늘 방송 못 나가요. 응? 지난주에는 여러분 아시죠? 준혁이가 발로 차가지고 컴퓨터를 중간에 방송이 끊겼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이 날아가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 전화하더니 가지가지 한다. 저한테 가지가 아이 말로 왜 또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아니 너는 한 편도 올리기 싫어하고 두 편을 올려놨냐? 들어보니까 뭔 내용도 중간에 잘려가지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 근데 오늘은 오더니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안 나간대. 그러면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제가 화가 난 논리적인 포인트는 인터넷이 안 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알아봤어야지.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인터넷을 켰단 말이야.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15분 전에는 알아봐서 안 되면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또 제가 인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미리 얘기해줘야 기도로 나를 사귈 거 아니야. 예배 직전 딱 됐는데 알려주면 나보고 성질나서 죽으라는 거지. 그게 괘씸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화목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했더니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건 협박용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저를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게 어디서 난 지혜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어요. 저를 보세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 아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만 이걸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평이 세상에 땅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안 돼. 땅에서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타일이 맞아서 사랑하거나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아내들을 볼 때 또 어떤 사람 때 안타까워서 사랑하라고, 이거는 변합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품과 인격으로 어떤 사람 한 번쯤은 넘겨줄 수 있지만요,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화평의 마음, 화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뿐이다. 이걸 기억하고 화평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될 순종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유업으로 말씀이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거꾸로 가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화목할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 1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죠. 이 말이 자꾸 피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을 안 하면. 위로부터 안 오면 화목 못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천국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피하지 말고 말씀으로 받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설명을 두서없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첫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서로 화목하되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명령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천국 갈 사람이면 이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총칭적으로 화목케 하는 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 삼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게 하는 자고, 화목하게 하는 자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사람은 그 핵심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니까 핵심 또한 화목케 한 자는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화평케 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전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가. 우리 서로 화목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예수가 중심이 돼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시작. 안 썼어요? 썼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복음을 아는 자, 전하는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를 우리 준영이가 닮았나요? 네? 안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준영이가 저를 좀 안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게 분명히 있어. 준영아,
너 좀 나이 들면 머리 나처럼 빠진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준혁이는 몰라도 수인이는 저를 진짜 닮았어요. 머리 크죠, 손톱 넓죠, 짧지요. 진짜 거의 저를 닮았어요. 내 자녀는 나를 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요. 무엇을 닮아요? 세상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속사가 생긴 거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본질이라고요. 그걸 그대로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해서 전하게 되고 우리가 옆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닮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닮음이 있냐는 거예요. 닮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은혜가 나를 사랑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명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랑해져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 다른 거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 것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로 화평하게 된 자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사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우리 서로 예수님의 통하여 받은 사랑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심을 닮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생명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좀 열심히들 좀 하세요. 야 진짜 근데 우리 교회는 잘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번에 그 임직식 가서 설교하는 데 갔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내가 엄청 무색해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반갑다고. 서로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앞만 보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러더라고. 정말로 하면 안 들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릿속에 꼴배기신 사람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눈 감고 머릿속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 딱 머릿속에 하나 올리세요. 박경희 집사님 한 집사님 올리면 안 돼요. 머릿속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머리에 하나 딱 올리세요. 말합니다.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는 일이 우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한 그 사랑,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납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린 그 주님 닮아서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나누고 지키고 생명 다하여 지키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외면했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 나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 짓는 것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불평이 가득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 자녀여 나를 닮아 그 사랑을 나누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지도 않으며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지도 않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철없는 신앙을 우리가 전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망교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함을 잊지 않고 주님 사랑 덧입은 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은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다시 소망하신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만은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쁨되는 교회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 어린이 부서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에도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에 교회 전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6월에 교회 전세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과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지순례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때까지 붙여주시기 위해서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기쁨되는 교회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장들이 아버지 서로 사랑 가운데 더욱더 화합하며 아버지 더욱더 부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VIP들에게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더욱더 부르실 수 있도록 붙들어주셔서 어린이 부서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부서 아버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선생님과 아버지 목사님과 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중고등부를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아이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시며 공부에도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찾는 것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늘 속되지 않고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아버지 그리스도 안전하게 잘 아버지를 모을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은혜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영수자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교회에 있을 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들을 이끌어가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의 참된 평안이 가득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힘이 되고
진심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진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함께 귀한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생명을 다해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려서 주 찬양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찬양,
땅의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총선으로 뽑힌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가 분열되고 나뉘기보다 서로 더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방송세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나라를 살펴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기쁨되는 나라만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도와준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갈 아버지 함께하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말씀을 두고 어떤 자들이 아버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북한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하루 종일 자유에 아버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테러가 멈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더 두 번 다시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함께하시고 살펴주셔서 가정 가운데에도 건강 가운데에도 사업 가운데에도 함께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많으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가족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한분 한분 믿음 잃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마음속에 깨달아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버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의 교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인식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아버지 제대로 깨울 수 있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형편 아버지 아시오 주시고 돌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또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 놓고 또 다음 주에 또나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